오늘 내용이 거듭나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기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억눌림으로부터, 경제적으로는 착취당하는 것으로부터, 종교적으로는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문제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입니다.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가, 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는 억압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억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예속당한 사람이 아니라 예속하는 종교 지도자로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아닌 착취하는 부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말씀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교회로 말하면 장로의 위치 또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의 위치에 있는 아마 상위 1%에 속하는 지배 계급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을 살면서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상위 1%에 속한 사람이었으니까 천민인 목수였던 예수님을 낮에 찾아오기가 곤란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상징적으로는 밤이란 뜻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인생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당황한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씀은 다시 태어나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듭난다는 말은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3장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거듭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만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육의 생각,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거나 경제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종교적인 것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 종교적,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경제가, 정치가, 종교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모세율법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장관 정도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활동으로도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는 부자였습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으로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인생을 사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왜 일하느냐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출세하기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어떤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위는 육적인 활동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이 멀어지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는 우리는 마음이 하찮은 이 음식이 싫어하는도다라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자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매달린 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바라본 즉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노뱀을 만들어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다 이렇게 놓고 뱀이 물린 사람들에게 노뱀을 바라보면 낫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노뱀을 바라본 사람이 낫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민수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새로 태어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라고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참소형을 당하면서 순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물과 성령으로 낳는 것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묻혔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모든 착취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니고데모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왜 니고데모에게만 거듭나라고 하셨을까?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성공이 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위기가 니고데모에게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나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새로 태어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사랑으로 사는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증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보이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활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살 수 없었던 생활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3장 21절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듭난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내 삶 속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